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또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과 해답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깊어지고 넓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다루었고요.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로마서 7장에서 1인칭 대명사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육신에 속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죄의 법으로 섬기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한계를 이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의 나에 대한 묘사는 육신의 메인 상태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 2장에서 말했던 내용들과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의 자화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으로는 즐거워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아분열적인 모습, 무력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안 했던 7장 21절부터 할 텐데요. 이제 20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0절, 21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여기서 법이 율법이 아닌 어떤 원리나 법칙을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 문맥에서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 일관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원어에 따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율법을 깨닫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다고 번역된 거 직역한다면은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 깨달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7장에서 일관되게 율법에 대해 논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논하다가 율법이란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또 다른 원리, 원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앞에 내용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인데 여기서 또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율법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율법에 대해서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마음의 법, 이게 다 동일한 율법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율법에 대해 깨달은 것은 7장 앞에서 다 설명했던 것인데 여기서 이와야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 안에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설명한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실존과 그렇지만 그걸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실존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분열되어 있는 두 가지 실존이 율법의 표현을 또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서 마음은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으로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율법이란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 다른 율법. 같은 율법인데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묘사된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이 내 생각으로 원하는 율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결국 23절을 살펴보니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내 육신의 지체의 역사는 죄의 율법이 나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표현해요. 생각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이것과 싸우는 내 육신에 있는 죄의 율법이 결국 이겼다. 그래서 나를 포로로 잡았다.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포로로 잡는다. 포로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완전히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중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이중성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이 육신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죄를 폭로하고 그 죄를 자극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내 지체의 역사는 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율법인데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와 사망의 율법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이 이러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했습니다. 왜 이 율법이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왜 죄의 법이라고, 죄의 율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지 앞에서 바울이 충분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11절 보면은 자,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어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뭐로 말미암아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뭐예요? 계명, 율법이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미암아 죄를 정죄하고 너 죄인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뭐예요? 결국 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어렵죠?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그렇게 기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희 19금 보면 안 돼 그러잖아요. 19금이 뭐예요? 19세 이하는 금지. 보면 안 되는 거. 빨간 글씨로.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청소년 애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19금은 있는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19금 자체는 명령어 자체는 선한 거예요. 보면 안 된다, 좋지 않다 그런 거예요. 이 자체는 선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온갖 죄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율법이 죄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 여기서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영에 속한 마음이, 이거 봐라. 어떻게 타락한 사람이 이 마음, 영에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 의도, 생각의 의도는 선한 걸 원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내 의도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율법을 섬기노라. 이 율법이 같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죄의 율법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기능하는 거죠. 24절에서 우리는 죄에 포로된 상태의 나, 육신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팔린 실존으로서 나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참 비참한 상태에 있다. 나는 참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 난 그런 존재다.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이 상태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다라고 동일한 본질을 또 다르게 표현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선고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 사망의 몸은 7장 문맥에서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당황시키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탄식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의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 문구, 감사의 문구 이어서 7장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표현과 같이 연결되어 오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과 육신의 법의 매인 현실과 함께 연결되어서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도 봐라. 자신이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바로 8장 그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을 지키지만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뭐예요?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바울의 의도를 전혀 오해한 거예요. 이 감사 표현 때문에 그동안 바울이 앞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것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5절에서도 6장 15절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그럴 수 없느니 단호하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단호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바울 문체의 특성이에요. 바울이 막 논의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또는 하나님을 감사하리로다 말이 중간에 불쑥불쑥 나와요.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문맥의 논리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찬양, 감사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게 바울 문체의 특징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거는 문맥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표현이고, 이게 뭐예요? 삽입구절이에요. 삽입구절. 논리적인 흐름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삽입구절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는 죄의 벌을 섬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감사의 이유는 바로 뒤에 8장부터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의 구조를 우리가 삽입으로 구별을 해야지 문맥의 논리적인 흐름에 넣어서 같이 해석해 버리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6절 이 단락에도 감사의 말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에 이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문맥을 같이 놓고 보면 문맥의 논리적인 흐름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굉장히 이 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의 이 뭐예요?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왜요? 바로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3절부터 그 이유를 말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치면 하면 그리스도께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권, 언약적인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근데 중간에 찬양의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이건 삽입구절이기 때문에 이 찬양 구절을 떼도 논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쏙 빠져도 논리의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독립적인 삽입구절이에요. 근데 물론 예수님과 연결은 돼 있죠. 그는 육신으로 따지면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반응을 안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분을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25절은 감사의 삽입, 감사의 말이지만 이게 삽입 구절이고 8장의 내용을 앞서서 이제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은 바울이 비장하고 아픈 마음으로 이어가는 내용 9장하고 닮았죠. 7장에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는 문맥에서 난데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독립적인 삽입구절이다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우리가 지난주에 7장 5절 6절이 7장 8장을 여는 하이퍼 텍스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육신에 속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룰 8장은 7장 6절에서 표현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에서 율법 조문의 옛 것으로 섬기는 건 이 7장의 상태에서 충분히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묘사했다면, 이제 그 동일한 6절에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내용은 8장 가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장의 내용과 대조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8장은 뭐예요? 육신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수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단을 잠깐 나눠보면은 1절, 11절은 육신을 따름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대조, 반제를 다루고 있고요. 15절, 25절은 하나님 아들들의 출현과 구원의 소망, 26절, 30절 단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형상 이루기, 그리고 끝으로 31절, 39절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8장이 7장의 1인칭 대명사 나에 대한 해법으로 주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8장은 유명해서 다 많이들 읽었잖아요. 어느 정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법으로 제시됐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장 1절은 알아, 그러므로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7장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실장의 죄와 사망의 율법의 메인 상태에서 2절에서는 이제는 과거와 다른 옛사람의 시대와 다른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의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7장의 1인칭 대명사 나의 육신의 상태에 있어서 연약하여 성취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8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 7장에서 나로 표현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장의 나의 상태는 뭐예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도 없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9절 또 13절 14절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육신의 상태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 7장의 상태와 이렇게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예요? 7장 끝에서 그런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끝은 죽음이로되. 그래서 이 죄 육신에 매여 있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그 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내가 아노니 고백했죠? 대신 그 안에 뭐가 거한다고 고백했어요? 7장에서 나가? 내 속에 뭐가 거하느니라? 죄가 거하느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내 속에 누가 거해요? 누가 주인 노릇해요? 죄가 내 안에 거해서 주인 노릇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죄의 종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는 너희 속에 누가 거한다요? 누가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7장에 나는 내 속에 죄가 거하는데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8장에서 너희 속에 누가 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7장의 나의 상태와 정확하게 대조적인 거예요. 정반대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8장이 7장의 해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8장 단락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4절을 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하사. 예, 이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크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절에서 끊어버려요. 근데 이 구절은요 1절 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내용상 1절에서 끊으면 안 돼요. 왜요? 뒷구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뒷구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끊고 아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은혜 받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위험성이 뭐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 절부터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1절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이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로마서 문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앞장에서 계속 강조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죠. 바울이 말한 칭의의 핵심이 6장에서 칭의를 뭐라 연결시켜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는 이제는 단절된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 산 자, 하나님께 대해는 산 자가 된 거예요. 이 칭의에 대한 6장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가르치거나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위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교인들끼리 서로 막 악수시키면서 이제 지옥 가긴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인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게 바울의 의도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앞장에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이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새 생명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어.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자가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이 6장에서 부활 신앙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자,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했어서 그 동일한 능력이 그를 살린 거예요. 이제는 의에 대해 산 자,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 그리하여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자로 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할 수 있는 자로 살리신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런 의미를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우리 한글 성경 막 찾아보면 이런 거 못 찾아요. 번역을 안 해놨기 때문에. 1절의 이유를 2절에서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왜냐하면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절은 이는 여기 번역이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 번역이 안 됐고 여기서는 이는이라고 번역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이제는 해방했다. 7장에서는 뭐를 설명했어요? 나가 어떤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 상태에서 뭐예요? 해방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무엇인지 다루었지요.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 율법은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율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다루었지요. 그렇다면 2절에서 이 죄와 사망의 율법과 대존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똑같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가? 율법을 행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게 표현된다고 했죠. 율법 기능이 육신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기능이 다르다는 걸 설명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이 동일하게 율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2절,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죠? 3절이죠. 그 다음 2절 다음에 9절이 5절이 아니고 6절이 아닙니다. 3절이죠. 쉽죠? 반응을 안 하셔서. 2절 다음은 3절이에요. 근데 3절이 또 접속사 뭐로 시작될까요?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그럼 뭐예요? 3절이 2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이죠. 그리고 3절이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뭘 다뤄요? 율법을 얘기해요. 3절.
그럼 2절과 3절, 4절까지 붙여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제 3절, 4절까지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다니. 3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절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 또는 성령의 생명의 율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해가 되세요? 예, 쉽죠? 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그 동일한 율법이 성령의 생명의 율법이 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볼까요?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7장에서는 육신 아래에 있는 상태의 나는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성취해요, 못 성취해요? 율법이 오히려 뭐예요? 죄를 폭로하고 사망을 선고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육신 안에 누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거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십자가를 지음을 통해서 그것을 뭐예요?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예수님 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육신 안에 있던 뭐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의 세력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와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율법으로 바뀐 거예요. 4절에서 그걸 설명하죠.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렇죠? 동일한 율법인데 예전에 나한테 사망 선고했던 그 율법이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선고했던 율법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무능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부활의 영.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안에 근거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경우에 율법은 죄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율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올바로 기능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율법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7장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것인 줄 알거니와. 율법 자체가 원래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원래의 기능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육신에 속한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살아나게 됐을 때 율법이 드디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의 노예가 있을 때는 율법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 선고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지만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난 존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8장에서 말하는 놀라운 반전이고 해법입니다. 이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3,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 가운데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던 죄의 세력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죄의 세력은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남편으로 거했는데 이제 예수님 몸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옛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죄의 세력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법적으로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의 세력이 이제 내 안에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3절은 4절과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 같이 살펴봐야 돼요. 4절은 문법으로 따지면 목적절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구절이에요. 4절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이게 근거가 돼서 결코 다시는 너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절에서 끊어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의 세력이 죽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되었는데 이것의 목적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절, 4절 단락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6절에서 그러니까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이요를 여기서 자세하게 풀어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8장이. 이것은 7장에서 육신 가운데 있어서 율법의 정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절망적인 상태랑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해방의 의미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을 요구를 성취하는 이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율법 조문의 옛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로마서 앞에 2장 26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었어요. 물론 한국어 번역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 같은 단어예요. 2장 문맥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으로써 진정한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 백성에 속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2장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로 본 게 할례였는데 진정한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나온 전통이라고 우리가 한번 나눴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들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상태. 그게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겉으로 율법 조문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진정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마음에 할례 받은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2장에서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2장에서 마음은, 바로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2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 성령,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마음의 할례는 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7장, 8장에서 등장하는 율법 조문과 성령의 반제가 2장에서 미리 앞서서 예고된 것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실패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인클로즈의 형식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적, 믿어 순종케 하려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려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들로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 율법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 이것을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8장 나머지 구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1절 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오기 전에 그날 읽을 구절들을 우리 충분히 읽어와야 돼요. 이 내용들이 이처럼 생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복음서가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안 읽어와도 읽어와야겠죠. 안 읽어와도 머릿속에 있잖아요. 뭐 삭개오 얘기 다 알잖아요. 뭐 혼인잔치 한번 그 자리에서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이 로마서는 읽어오셔야 돼요. 이런 논의들이 되기 때문에. 네. 자,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게 실장 나의 상태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 나의 상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영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따라 산다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국은 뭐예요?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현재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결국 미래 우리 몸의 부활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과 미래의 부활은 이렇게 직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거하면은 미래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은 내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믿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현재 그 믿음은 내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서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미래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국 미래 부활을 보장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부활을 주시는 능력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부활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가 부활의 현재적인 삶이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과가 영원한 부활이에요. 미래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자 되었습니다. 육신의 죄가 거하여서 다스리는 죄의 종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아담으로 인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반전시키는 역사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사건이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이상으로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첫 창조 사역과 비견되는 사역이에요. 새 창조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미래적인 몸의 부활까지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사망 권세를 정복한 생명의 능력이 칭의라는 합법적인 자격과 함께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바로 로마서에서 칭의를 얻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럼 동일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6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 로마서가 칭의 복음이잖아요. 그 칭의 복음은 바로 이 부활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칭의를 얻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내게 실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한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 치유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치유해요?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동일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치유된 거예요. 이 사도들이 뭘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사실을 증인으로서 증언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강론한 게 새 안식일 동안 계속 강론하는 게 뭐예요? 뜻을 풀어서 강론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정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사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이 예수가 곧 그 사람이니라. 하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는 이제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거는 이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의 파예요. 파조예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논쟁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유대인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해서 전한 게 뭐예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는 근거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확실한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체험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심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만드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관계를 갖고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분명히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칭의의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모든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세대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 무덤도 있고요, 공자 노사의 무덤도 있고, 사대성인 무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빌라도 보고서라는 공문서를 썼어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이거는 법적인 공문서예요. 거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목격한 자가 이런 걸 겪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말한 대로 진실대로 그 존재임을 나는 믿는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로마 총독이 법적인 공문서로 황제에게 쓴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역사 가운데도 이런 증거들은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세계 모든 성인들, 종교들, 그들은 죽음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 공세를 정복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던 유대인,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유대인도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초반부에 바울이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통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이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상태는 구약 선지자들의 일관된 폭로였어요.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걸 바울과 예수님과 동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 중에 장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타락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선지자들이 장래 미래 소망으로 비전으로 받은 게 뭐예요? 바로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새 생명의 역사의 비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을 가진 건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인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가 종식되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죽어있던 상태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장엄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통곡의 선지자입니다. 왜요? 부패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심판을 선포했고 또 그 심판이 실현되는 과정을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지켜봤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눈물의 선지자에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울이 내가 고통 가운데 이 길을 쓰는 거라 하는 것처럼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게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옛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마음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율법 글로만 된 율법 조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울이 말한 성령의 생명의 율법이에요. 마음에서 지킬 수 있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 옛 언약 아래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언약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깨뜨렸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지만 그저 돌에 새긴 문자에 불과한 것이지 백성들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없는 무력한 것이었어요. 새 시대, 옛사람의 시대가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는 새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이 새 언약 시대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시대예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대로 이제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율법이 율법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께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율법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에스겔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기 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 유대의 상태에 대해서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들은 죄 가운데 멸망받고 죽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뭐예요? 죄로 멸망한 자신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죽음 상태에 있다. 이러한 탄식은 바울이 육신 가운데 매여있는 무력한 자아상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겔이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상태에서 살리시겠다는 새 생명의 약속이에요. 이 11절 이후 12절에 또 그것을 말씀하시죠.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죽었다, 멸절되었다, 우린 뼈는 말랐다 하는 그 뒷거절에 이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기업이 신약에서는 천국이죠.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4절 내가 또 내 영을 어디에 두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어있던 상태에서 마른 뼈의 상태에서 어떻게 살려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그 죽어있는 상태 무덤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오라 나는 죽은 자로다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조적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살려나겠다. 너희를 그 죽음의 상태에 방치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의 신실함이 그 언약적인 사랑이 이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미래에 실현될 비전을 예언적으로 체험합니다. 이 살아나는 걸 예언적으로 체험해요. 그것을 37장 9절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로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창조하셨죠. 이것처럼 이게 창조의 문맥, 이거 새 창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예언적으로 미리 체험한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의 약속으로 받은 그 비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에 불과한 인간의 의,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이것을 풀어서 강론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으로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을 믿을 때 너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너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 육신 가운데 너희가 있을 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선포가 됐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너희한테 거하여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칭의를 얻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된 것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날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 거의 없다 이게 말을 합니다. 머리적은 교리적으로는 부활을 다 신앙 고백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가 거의 없다 하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니까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왜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왜 그렇게 쉽게 허망한 죄에 무너지는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복음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고 두렵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인생,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뭐가 우리를 그렇게 두렵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까? 주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동일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진정 마음으로 믿을 때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이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그렇게 급변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숨어있게 만들 수 있는 두려움의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의 순교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눈앞에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장은 잠깐 고통스럽겠지만 내게 달려오는 저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저 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을 일실 동안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이 화형의 불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부활신앙 때문에 순교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 현실 앞에 때때로 낙심하고 목사인 저도 참 이 믿음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자,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럴 때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육신에 거하는 죄의 세력은 예수님의 몸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영향력이 끊어졌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외부로는 죄의 세력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이제 내 주인 노릇하던 죄의 세력은 내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 가운데 새긴, 마음에 새긴, 마음에 할례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의 세력을 내 가운데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옛사람, 죄가 다스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역사가 내 생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의 지식이 확장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능력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릴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이 생명의 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을 성취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나나 이라드라드라 샬드라사 야나나라드라드라드라 샬드라사마라 야나나라 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야나나라드라 샬드라살드라 샬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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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나라 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나를 사로잡아 포로 잡던 죄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의지합니다. 야나나라 이라담바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 야나나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이제는 성령을 의지할 것입니다. 성령의 욕구를 따라 행할 것입니다. 야나나라드라드라 나를 사망으로 이끌던 죄의 세력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나나라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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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드라사니 야나나라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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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나나라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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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증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야나나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미워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법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틈타던 모든 어둠은 파쇄될지어다. 성도들에게 틈타던 어둠의 미혹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있던 모든 저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가정에 있던 모든 저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도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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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거하십니다. 율법을 요구를 이루며 죄를 파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절망적인 상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상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력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긍휼, 사랑,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